앞서 상실하지 않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하지 않는 구원, 구원은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항상 우리 마음이 염두에 둘 것은 생명구원입니다. 그리고 상실하지 않는 구원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상실하지 않는 구원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6절, 7절에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 바라봤던 그 믿음의 표대, 빌립보서 3장에 그의 믿음의 표대가 분명했죠. 더 나은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그 생명이 그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 그리스도의 장성에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의 삶에 있어서 제일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기에 그 사람의 사도 바울도 믿음의 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세, 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한 자였지만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을,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자라도록 계속 자라나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지켜냈던 그 믿음, 상실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염두에 둔 이 구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늘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는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향성에 맞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말의 그 의도는 뭡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방향성. 여러분, 하나님도 그랬고 여러 선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방향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고, 마지막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 가지.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어떤 말들을 할 때 한 것도 자기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오늘 3일방에 본문인데 이룰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그런 표현합니다. 이 명령이 곧 영생이니라. 그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구체적인, 물론 그런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명령한 게 뭘 명령했어요? 다른 걸 명령한 게 아니라 이를 그 할 말과 이를 그 어떤 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자의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했던 말씀, 모든 말씀은 뭡니까? 물론 어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고 그런 대화들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는, 가르치는 모든 내용 속에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결국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명령했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명령한 것만 말했거든요. 예수님. 근데 아버지가 명령한 그것만 말했는데 어떤 것만 아버지 아들에게 명령했냐? 이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만 명령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도 액션도 하지만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어떤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빼고 나머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했던 대부분 모든 대화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바,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 그것을 철저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근데 그 아버지께서 가르친 말을 다 저기 뜯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령이 곧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다 이거를 말해라. 예수님 모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이 방향이 생명에 맞아야 생명구원을 얻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구원을 더 이뤄가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의 가치로, 그리고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제도 유튜브에 짤방 자주 뜨는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맨날 뜨는 목사님, 숏컷으로 뜨는데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두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구원을 그분도 이 구원을 주제가 항상 구원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 구원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주시고 이 생명에 관한 부분,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가 구원이군이라면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잘 맞지도 않고, 이 생명이라는 것과 이 생명구원이라는 것과 이것이 온전히 맞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그건 있어요. 이 생명을,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실은요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해져요. 더 실제적으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사는 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이지, 예수님도 죽었고 우리가 죽는 곳이지 생명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다른 이에게 가야 된다고요. 다른 이 누구요?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시는 가요. 거기로 가요. 아니 부활하신 그분께 가도 거기도 생명은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아직 죄사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사함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루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마치 법을,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읍사무소를 가든지 홈페이지를 가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국회에 가면 1원 한 장 주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졌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죄의 피를 흘렸지만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소로. 거기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행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전체 자체도 예수님이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완료한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가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던 걸 그걸 믿고 갈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휘장을 걷어치우고 그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영들이 죄사함과 그 생명을 얻어요. 우리 각자가 재난지원금, 여러분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그 재난지원금 안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다 주려고 다 해놓은 거거든요.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도 주더라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지난번 군수님도 예수님 비녀서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받았어요. 교회들도 다 줬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데도 그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거기로 가야 돼요. 다 법이 제정이 돼 있지만 에레미야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그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는 에레미야는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비하면은 생명은 알곡이고 생명에 비하면 그 모든 표적들은 뭐예요? 결국 겨와 같은 겁니다. 겨와 같은. 근데 사실 그건 있죠. 알고 있으려면 겨도 있어야 되죠. 이게 무관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여기에 맞춰요. 저는 뭐 그런 은사도 별로 있지도 않지만은 분당에 계신 그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이 생명복음안에 온전히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뭐 한참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된 적은 있죠.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는 그 전에 진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엄청 나타났다. 자기 당시 개인의 간증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웬만한 기적은 다 나타났다. 예언도 그렇고 다 사람들 보면. 근데 이 생명 구원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다. 여러분 또 그럴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필요해서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진짜 이걸 원해야 돼. 이걸 본인이 진짜 이걸 원해야 된다. 본인이 진짜 이걸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이걸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상이 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과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이 생명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진짜 약속한 이 약속 안에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 생명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뭐 옆에 누가 이렇게 환경해 줄 때는 뭐 그러는 어떤 이렇게 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어떤 환경과 그런 환경이 좌하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 이것이 가장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빛. 우리는 그 전까지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구원 이거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이 은사와 능력이네. 그 다음 과정.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보다 은사와 능력이 더 크게 보여 사람들. 이게 막 더 부각되기 시작.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자체도 사실 뭐와 같은 거예요? 알곡에 비하면 겨와 같은 겁니다. 겨와 같은 거. 아무리 능력을 하고 능력을 앞에서 봐도 그 능력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생명을 못 줘요. 그 사람의 입에서 이 생명을 주는 복음이 전달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줄 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요.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죠. 그죠?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 있고 지금 계속 편지를 쓰고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뭘 안 믿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예 불신하고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우리가 예수님과 길거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뭐라고 한답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명했다. 그래서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명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4장에서는 우리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고린도서 2장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들이 복음은 새 언약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도 그렇고 옛날 선지자 모든 하나님과 맞아떨어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과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명에만 있다는 생명에. 아들조차도 그래서 아들조차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한 게 그것만 명령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너 이것만 말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요. 좋은 것을 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그게 믿음의 본질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어떤 은총의 표징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생명뿐이야. 그 육신의 생명을 실제로 나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영원전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고. 그 증거를 대라. 예수님도 그 증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보냈다는 그 증거를 뭘 했습니까? 딱 하나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유일한 증거는 세상에 내가 생명을 준 거다. 생명을 준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건강을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세상적인 재능을 주었느냐, 재물을 주었느냐, 이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생명이 증거지, 생명. 내게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증거는 이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이 거기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있는 거예요. 각자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아들로 왔을 때 아들로 오셔서 살 때도 그 아들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도 오직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유일한 증거도 뭐예요? 생명이라는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하고 14절로 가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인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 말씀이 14절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담대함이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기서 말씀했던 여러분 결코 꿈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주목하게. 제가 그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뭔 얘기를 하다가 어제 백목사님 오시고 몇 번 말해서 얘기하다가 뭐 무당 얘기가 나왔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또 좀 그 얘기 처음 들었네. 신고나요 그 얘기더라고요. 무당이 막 잘 신받으러 막 잘 맞히잖아요, 그죠? 근데 무당들도 그렇다네. 처음 3년 동안은 잘 맞는데 3년 동안 잘 맞는데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잘 안 막히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한 바가 아닌데 신고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같냐면, 여러분,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겨가. 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곡.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신천지 2단 간 사람들이 2단에 가면, 처음에 가면은, 뭐, 다른 교회고 다를 거 없어. 그 비슷한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갈수록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다른 걸 가르쳐요. 다른 거를. 다른 걸. 사단이 전혀 뭐 다른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광야의 천사로 가잖아.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하여금 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영의 역사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멸망한 자에게는 미혹의 영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바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니까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어제 우리가 성막에 보여서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에 그 빛 대신 등대와 같은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떡과 기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휘장을 찍고 지나가는 거. 우리도 휘장을 찍고 걷고 지나가야 거기에 생명 얻는 일이 있다. 휘장을. 이것은 이게 뭐 다음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양식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는데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생명을 얻을 때도 성령 가운데 그 등대 아래서 떡을 먹고 기도한 가운데 그 휘장을 지나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서 성령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낸다. 그것을 믿게 하라. 왜 또 미혹의 영을 보냅니까? 그거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그대로 된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를 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볼 때도 좋은 건지. 그리고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생명, 영생. 여기에 오직 첫째. 사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그 말씀 하잖아요.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이 영.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런데 나한테 오기를 오지 않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광을 구해야 주실 겁니다. 구해야 주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생명 얻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이 생명을 듣고도 정말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출발점이에요. 구원을 처음 받을 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요. 오늘 이 한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